오늘은 로마서 5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한 뜻, 한 마음, 한 입.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원래의 생각. 그 다음 혼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그 마음에 전달해서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발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 줍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모든 예수 믿는 중생한 성도들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읽어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게 주된 생각은 이 말씀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 못된 죄인들을 참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아직 옛 기질이 살아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참고 참 바른 사람 되기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인내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형제와 참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에 그걸 표시하지 말고 인내로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자들은 화평합니다.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로 따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따질 때에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분분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마음의 뜻,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분열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받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성숙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인데 사랑입니다. 아가페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그 사랑의 그 기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얼마나 보기가 좋고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이유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이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에 준해서 그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옳다 다른 형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 시험이다 이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형제가 넘어지도록 하는 이것은 따라갑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5장 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로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적인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5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배후의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며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본받아 그 다른 형제 좀 미비한 형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좋게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인이 나를 받으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뭐 성숙해서 뭐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왜 저 형제를 못 받겠는가? 나도 예수님같이 내가 받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예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보면은 약속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하신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 조상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뭐 약속한 것도 없는데 단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지 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 이건 아닙니다.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마귀의 종들이요. 죄 가운데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이런 뜻입니다. 그 faithfulness, 영어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쁘심, 변함이 없으시다. 무슨 변하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걸 바꿔가지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 아니고 그것은 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이래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미쁘신 유대인 조상들에게 맺은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유대인들 끝났고 유대인들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하고 돌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취급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우리가 변경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약속도 받지 못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주된 말씀은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게 할례의 수종자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할례 받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수종자로 임하심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었다고 명시한 부분은 이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보내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말씀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도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 이것은 돌아가라고 이렇게 아마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니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잔이의 떡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줄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잘못 해석하긴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 갖다가 막 개 취급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고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때 풍습에 그 자녀들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떡을 떼며 식사를 할 때에 그 강아지들이 책상 밑에서 그 밥상 밑에서 다니면서 그 주인이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빵 조각이나 이런 걸 집어 먹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풍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럴 때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개 취급하느냐, 나 강아지 취급하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고 그만두시오 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 말씀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제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지 않습니까?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실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포기치 않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여인에게서 그 입으로 발설해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호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도 받아들였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병도 낫고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에 의해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그의 긍휼로 같은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 똑같은 축복을 이방인들, 여러분들과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선민, 이 유대인 백성, 그 다음 이방인 구원 얻은 자, 너희들이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분들이 뭐 약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이방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민들,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리고 열방들아, 이방인들,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들이 함께, 여기 보면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왜?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 이방 사람, 예수 믿고 유대인들, 약속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축복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들,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라.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된 생각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세상을 축복할 사람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런 축복을 받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면, 또한 그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라 이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대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법대로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 예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 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와 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라고 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율법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천사가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의 여자 속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어른 남자와 관계가 아니고 여자 처녀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한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 virgin,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리니 라는 말,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모든 백성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왔고, 또한 그리스도는 구약의 진리의 약속을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왔습니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mercy.
이 사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 죽어가는 병든 거지가 살아날 소망은 누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죽으면 이 영혼을 이 몸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한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긍휼이 있으사.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하는데 오직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디도스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선과 그 다음 성령으로 참 변화를 받고 중생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문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이런 몸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효를 막론하고 받고 위해서 기도하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겠다는 내용이 한 서너 번 나와요. 기록된 바와 같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4번이나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로마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열방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 벌써 속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접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할 것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인용한 말씀에서 2번이나 초청한 사실이 아주 흥미스럽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벌써 이사야가 이것도 예언했죠. 또 여기에 이사야 11장 10절에도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왔으나 그가 이방인들도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종자로 왔으나 모든 인생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대부분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기초에서, 성령의 능력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고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measure of faith.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찾아내서 그대로 잘 섬기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여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란다면 소망이죠. 보지 못하는 것도 소망이죠. 아직 갖지 못했고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왜 기쁩니까? 그 소망 그건 받은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간만 되면 그 때만 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과 평강, 걱정할 게 없습니다. 화평, 샬롬,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냐고 근심 걱정을 꽉 차게 되는 것이.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면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소망이 넘치는데 그게 기쁨 충만, 평강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으면 오늘 괴로워하고 어렵고 뭐 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자녀나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라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Cast your cares to the Lord. He will take care of you.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된 생각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타이틀로서 우리를 참 마음에 감격해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소망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복을 받는 것인데 이는 소망은 항상 믿음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화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공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다 거의 끝이 나는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구원에 관한 거, 죄 용서에 관한 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때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는 강같은 기쁨, 내 마음에는 강같은 화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 받은 우리들, 우리 마음속에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 생활도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에 소망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이 말씀을 더욱 강하게 성령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서신의 교리적인 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얻게 되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59. Glorify God. When we become one that glorify God.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s 31. Therefore,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Romans chapter 15 verses 5. Now, may the God of patience and comfort grant you to be like-minded toward one another, according to Christ Jesus, that you may with one mind and one mouth glorify the Go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Key thoughts in this verse is, God of patience and comfort grant you, which is the source of our strength. God is our strength. Holy Spirit is our power. We should strive for unity of mind and hearts, receiving one another and accepting our differences within the body of Christ. Differences to exist, but they may not divide into splinter groups. We can accept one another in love because Christ has received us all. This accepting love marks true spiritual maturity. Specific results in verses 7 through 13, to receive one another. It achieves this spiritual reason of verses 5 through 6. To glorify God is based on three things. Number one, principle behind our salvation. Verses 7. Jesus as Christ, just as Christ also received us.
not based upon our performance, not based on the response of other person. It's just based upon just as Jesus Christ also received us. The number 2 reason, the promises of God. Verses 8 through 12, Paul declares 2 things. First, Christ, a servant to Jews for the truth of God to demonstrate God's faithfulness. Number 2, Gentiles also glorify God for his mercy to demonstrate God's mercy. Now, verse 8, now I say that Jesus Christ has become a servant to the circumcision for the truth of God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Key thought. Jesus ministered to the Jews the circumcision to fulfill God's promises to the people. This is the only time it is mentioned his ministry was confirmed to the nation Israel. When he first sent out his disciples, he said, Matthew chapter 10, verses 5, these 12 Jesus sent and commended them, saying, do not go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and do not enter a city of the Samaritans, 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When the Gentiles woman came, when the Gentiles woman came to Jesus about her possessed daughter, and he said in Matthew chapter 15, 24, but he answered and said, I was not sent except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Christ came to fulfill the promises God made to the Jewish nation. Now verse 9, and that the Gentiles might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For this reason I will confess to you among the Gentiles, and sing to your name. He came in this capacity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Abraham, Isaac, and Jacob. God said that from the loins of Abraham, he would bring one would be blessings to the world. Christ came to be a blessing to both Jew and Gentile. Luke chapter 2, verses 21, and well, this is actually baby Jesus was baptized, and so the actual circumcision, the ceremony, in 8th day, Luke chapter 2, 21, and when 8 days were completed for the circumcision of the child, his name was called Jesus, the name given by the angel before he was conceived in the womb. He could not have been Jesus unless he had been born in the line of Abraham and David, and unless he followed the law. They called him Jesus after he was circumcised. He came to fulfill the entire Mosaic system. Galatians chapter 4, verses 4,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Salvation came to Israel through Christ, in confirming and fulfilling the truth of the Old Testament promises. Also,
by this method, salvation was brought to the Gentile. The Gentiles' only claim was upon the mercy of God. No promise was ever made to their fathers. Christ came to confirm the truth of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of Jews, and also came that the Gentile might obtain mercy. In this, the Gentiles are to glorify God. They were pagan and had done nothing to merit God's grace. As it is written, introduces 4 quotations from the Old Testament and show that the Gentiles praise God. Number 1, Psalm 18:49. Therefore,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among the Gentiles, and sing praise to your name. Number 2, Romans chapter 15, verses 10. And again, he says,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This quotation is from Deuteronomy chapter 32, verses 43.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for he will avenge the blood of his servants and render vengeance to his adversaries. He will provide atonement for his land and his people. Here mentioned atonement by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for our sin, Gentiles and Jews all together. Here the Gentiles are invited to join Israel in praise God. Romans chapter 15, verses 11. 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Laud him, all you peoples. This is a quotation from the briefest Psalm 117, verse 1. It is an invitation to Gentiles to join Israel in praise to God. It is interesting to notice the occurrence of the word all twice in this brief quotations. Now verse 12, and again Isaiah says,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and he who shall rise to reign over the Gentiles, in him the Gentiles shall hope. The quotation is from Isaiah chapter 11, verses 10. And in that day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who shall stand as a banner to the people. I or the Gentiles shall seek him, and his resting place shall be glorious. Though the Messiah is from the line of David, he is to rule over the Gentiles. Although Jesus ministered to the Jews in fulfillment of the promises of God, he opened the way for all who receive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Their sins mean the Jews' sin and Gentiles' sin. All human races sin by faith in Jesus Christ. Through his death and redemption, the Gentiles have been brought into mercies of God. Paul's day, the Roman church was largely Gentiles have been brought into the mercies of God, as are our churches toda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verse 13. Now, may the God of hope will fill you. Now, verse 13 and Romans chapter 15 verses 13. Now,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that you may abound in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can be done by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of God. The God of Hope is a new title for God, which is thrilling. Our common hope ought to bring us together. We have hope because of our faith, our believing. This ought to result in great joy and peace. This is what a study of book of Romans study should do for you. I trust it has given you joy and peace, and that it has strengthened your faith. I trusted Jesus brought hope and power in your life through Holy Spirit. This is the benediction that concludes the doctrinal section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God bless you. And now it's time to praise God. We praise God. Psalm 103, 시편 10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너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언택을 잊지 송축하라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그 성령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병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병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성하셨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자와 병들로 관을 씌우셨도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스톱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자와 건설로 관을 씌우셨도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